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배라고 할 때는 아주 좋은 그릇, 보배합에 담겨야 되는데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지금 전의 말씀에서 율법을 전하는 직분과 복음을 전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와서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여삐 여기심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긍휼하심이라고 했는데, 교재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고 그랬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주실 때에 불쌍히 여겨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여삐 여기고 충성되이 여겨서 주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히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해서 주셨다? 어여삐 여겨서, 예쁘게 보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어여삐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랬네. 택해 주셨다 그랬는데, 이 역시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예쁘게 보아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불쌍하니까 목사해라, 불쌍하니까 장로해라, 불쌍하니까
집사 권사해라, 불쌍하니까 뭘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2절처럼 충성할 것으로 여기시고 어여쁘게 보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데서도 불쌍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충성할 것으로 보고 예쁘게 보고 그만한 자격이 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뽑아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꾼으로 뽑아주시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어여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주셨는데 막상 하는 걸 보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충성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서 직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직분 주셨다고요? 어여쁘고 충성되이 여겨서. 그런데 막상 직분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충성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때에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면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뭐 충성도도 부족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격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근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복잡한데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나 속임으로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나 이것은 다 진리를 떠난 이단적인 말들을 뜻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단적인 말들. 속임으로 행하는 것도 이단적인 말들, 인본주의나 이단적인 말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떠난 인간의 철학적인 말이나 인본주의나 이단적인 말들.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오직 진리 성경 말씀대로만 증거하면서 직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숨은 부끄러움의 일. 속임으로 행하는 것, 지금 이단이고 이단적인 말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 세상 신이라고 했는데 뭘 뜻한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또 속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읽어보세요.
예,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형제들 같은데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이라. 그런데 이들은 뭘 하는군요? 살살 숨어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이단적인 말로 설설 꼬입니다. 그건 곧 속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혼잡하게 여러 가지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얽어매가지고 이단적인 말들로 얽어매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가만히 들어온 거, 속이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게 다 무엇을 뜻하는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여 그들은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고 또 숨어서 들어온 것들이 있고 또 속이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단설이고 이단들이다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다가 개척해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사역하는 그런 곳에도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거짓 선생들도 있었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만 말했는데 거짓 장로도 있었고 거짓 권사도 있었고 거짓 집사도 있었고 거짓 형제들 일반 성도들 중에도 거짓 형제들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변질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겁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서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숨어서 살살하는 부끄러운 일 버리고 속임으로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변질시키거나 혼잡하게도 아니했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만 나타냈다 그거예요.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난 떳떳하다 그겁니다. 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내가 신천지 이단이다, 내가 안식교회 이단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다, 이단설을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그렇게 당당히 안 나타나요. 아닌 것처럼 속인다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대로 살살 속이고, 다시 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단들 보라고요. 이단설을 말하는 사람들 보라고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나 지금 성경 말씀에 어긋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난 그리스도 사도다, 내가 진짜다, 그러면서 뒤에서 살살 속이며 미혹을 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으로 쓰임받도록 주셨는데, 그거는 직분을 주신 것은 어여벽이고 충성되이고 사랑해서 주셨다. 그런데 막상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속이는 것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한다. 또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보세요. 이미 베드로 또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인간의 꾀를 섞고 뭐 철학을 섞고 미신적인 요소를 섞고 뭐 꿈에 하나님을 봤다느니 예수님을 봤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해서 섞는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목사도 아무리 뛰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혼잡하게 전하면은 그건 거짓 목사예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뭘 자기를 섞는 거예요. 다른 여러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뿐만 아니에요. 장로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은 그건 거짓 장로예요. 이단적인 말을 살살 섞어서 숨어서 살살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그런다면,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아까 거짓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몰라서 이해를 못한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다른 걸 섞으면은 그거는 무슨 형제입니까? 거짓 형제들이다, 그거예요. 거짓 형제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5절에 보면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런 꼬이는 말이 있어도 미혹하는 말이 있어도 거기에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왜?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거역하고 불신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이렇게 숨은 부끄러움도 버리고 속임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도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는데도 그럼에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건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 것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려졌다? 망할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아니하고 이단적인 것을 따라가고 이단적인 설을 말하고 거기에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4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숨은 부끄러움도 버리고 속임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전하는데 그럼에도 그걸 반대하고 복음이 가려졌고 또 비방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4절에 이 세상의 신, 마귀 악령들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았기 때문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왜 저렇게 말하나? 그러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비방을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복음이 가리워졌다. 복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졌다.
또 영적으로는 누가 지금 미혹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 신이 지금 그 사람 마음을 틈타 가지고 혼미케 해가지고는 축복받을 복음의 광채, 성경 말씀의 진리가 가리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이게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영적 공중 권세,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귀, 악령,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다시 보면은요,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도마가 와서 예수님께 확인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고, 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고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마귀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따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도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형상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발자취,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 그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4장 끝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비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알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된다, 보게 된다 그겁니다. 본다고 할 때 믿음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5절,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심부름꾼들이에요. 심부름꾼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심부름꾼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체부 역할입니다. 우체부, 배달부.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단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전파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박태선이, 통일교 문선명,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 곳이 자기대로 교주를 신격화해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 가지고 밝은 영적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어디다 가져야 된다고요? 보배 합에다 가져야 돼요. 그럼 이 보배는 뭔가 보배는? 바로 예수님, 자, 다시 말씀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속이는 거 아니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과 복음의 말씀이 보배예요. 보배가 어떤 것이 보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보배다 그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믿음을 가질 때는 그건 보배가 아니고 망할 이단적인 것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질그릇은 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뜻합니다. 원래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또 가치가 별로 없어요. 언제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의 성분을 물질적인 가치로 표현을 했더니 철분은 못 7개 만들고 또 그 지방질 비누 몇 개 만들고 또 몇 개 만들고 그래서 가치를 따져보니까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니까는 몇백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은 질그릇처럼 연약하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부끄러운 일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믿음과 참된 복음이 보배다 그거예요.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에 가지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잘나가나 내가 선하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나같이 연약한 질그릇에게 참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에베소서 1장 그 3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참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흙에서 지음받은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가치 없고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어여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가 숨은 부끄러운 일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질그릇 같은 저희의 몸과 마음에 보배로운 믿음과 말씀을 가졌사오니 그 말씀대로 저희가 잘 순종하고 저희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남에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 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과 불행한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아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